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정말 점점점 사라져버리며 가르쳐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심판에 대한 교리가 되어집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실종되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이 이 강단에서 마치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양 전파되어집니다. 간단하게는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심판이 없다 하는, 세례받으면 심판이 없다 하는 거짓말들이 가르쳐집니다. 반면에 또한 어떤 것도 가르쳐지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 하는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도 전파되어집니다. 상급을 받는 것은 심판이 아니죠. 어떠한 경기에서 1등, 2등, 3등을 해서 상장을 받고 상품을 받는 것을 시상식이라 그럽니다. 그건 심판이라고 안 그러지요. 심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판정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심판 아닙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반칙을 했다. 그럴 때에 경기장의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옐로우 카드다, 레드 카드다 하고 벌칙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심판입니다. 어떠한 태클을 선수가 걸었는데 그 선수가 반칙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유무를 심판이 가립니다. 당신 그것은 정상적인 경기 중에 행했던 일이지 반칙이 아니다. 혹은 반칙이다. 그렇게 심판이 가리지요. 그것을 심판이라 그러고 심판대 또한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상급을 받는 것은 시상식장에서나 하는 것이지 심판대에서 하는 중심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상급도 함께 정해질 거라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급보다 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최소한 알곡이냐 가라지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가라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줍니다. 제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와 메시지 중에서 배교에 대하여 많은 시간 설교해 왔습니다. 어떨 때는 배교 시리즈로서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20, 30번에 걸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마다 신약 성경 27권을 다 다루지는 않고 몇 권이 아직 덜 다루어진 채로 있습니다만 별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듣지는 않습니다. 배교 싫어하죠. 그리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나는 구원받아. 우리가 정직하게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정도를 살핀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중심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을 증거하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알곡은 무화 곳간에 들이시고 그리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어떤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려라. 종이 이야기하지요.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성경이 계속하여 주목하여 말씀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마태복음 13장 혹은 마가복음은 몇 장인가요? 6장인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8장이었나요?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다. 그러면 마지막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땅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그 좋은 땅에 난 씨, 그 열매, 좋은 땅이 구원받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진리, 또한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윤리로 바꾸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들 영접기도 했지요. 당신들 예수님 믿지요. 당신들 세례받았지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세상에서 사실은 멋대로 살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없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윤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가라지가 되는 것, 배교자로 판명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확인할 때에 주님을 기다렸던 열처녀, 그 가운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다. 미련한 5 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셨지요.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 그 주님께서 미리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짓말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마치 면죄부를 주는 또한 주었던 교황처럼 구원에 대한 자격증을 주고 한 번 발급된 구원에 대한 증서는 상실되지 않는 것처럼 증거해 와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감추어 버리고 소경되게 하고 눈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 심판에 대하여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 당신들은 믿었으니까 당신들 말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의 포인트가 나타날 때에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 불경건한 자 혹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건이라는 열매가 맺어졌느냐 맺어지지 않았느냐. 베드로후서 1장에 경건, 또한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하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예배당에 내가 출석했고 세례받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상급에 대한 것만 남았는데 나는 그냥 상급 적게 받을 거야. 혹은 안 받을 거야.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70,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아무리 그가 세례를 받고 심지어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으며 영원한 지옥이 기다린다는 것을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걸림이 될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요. 불법과 악은 목사들에게서 나와서 교인들에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의 종에게서 악이 나와서 교회에 퍼지고 세상에 퍼져왔던 것입니다. 예외는 존재할 것입니다. 악의 가장 근원이 뭐냐 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숨기고 감추고 왜곡하고 미망에 빠지게 하고 말씀에 대하여 눈을 가리우는 악. 그럼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려고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 말씀을 왜곡하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목사들에 의하여 신학 교수들에 의하여 감추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경이 되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악을 행함에도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숨겨버립니다. 감추어버립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방대하게 특별히 신약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신약성경, 교회에 쓰여진 신약성경의 심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미 세뇌가 되거나 미혹에 빠져서 신약성경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불신자야. 내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미혹에 빠집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단화가 급속히 일어나죠. 미혹에 빠진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미혹에 빠집니다. 왜요? 이미 편견, 선입견, 그리고 미혹을 가진 그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잘못된 성경 해석을 뱃속에 또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잘못된 성경 해석과 미혹을 가지고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강화를 시킵니다. 끔찍한 것이지요.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잘못된 편견, 선입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성경을 10독을 했네, 20독을 했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성경을 당신 10독 했다면서요. 나 10독 했어요. 신약 성경은 10독이 아니라 20독 했고 구약을 10독 했어요. 신약을 20번이나 읽었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다고요? 당신 성경을 뭘로 읽었습니까? 엉덩이로 읽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조를 피우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신약 성경 가운데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수십 구절을 찾아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이번 시간에 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는 제가 꽤 많이 해왔었습니다. 본문들 가운데 난해한 본문이 있기 때문에 난해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과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도 난해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5장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다.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 같은 데에서 이러한 과부 명부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불명확해요. 그냥 이렇지 않았을까 저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최소한은 과부 명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과부 명부로 올렸을 때에 교회가 생계의 유지를 어느 정도 이상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보다 과거의 교회는 더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적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다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생활 여력이 없는 그러한 나이 드신 분이 있다 할 때에 그의 가족이 그를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과부들, 과부 명부에 그냥 생계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다 올려서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과부를 과부 명부에 올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본적이 되기 좋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려워해.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돼. 심지어 저 사람은 불신자고 세상 사람이야.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구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인본주의적으로 변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구제와 도움을 행할 때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김정은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단은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60살도 주로 만으로 60을 이야기합니다. 만으로 60. 그런 다음에 60이 넘었는데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야. 과부 명부에 올려진다. 그 말은 교회가 어느 정도 이상의 생계 유지를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믿었어요. 나 65살이에요. 그러나 나를 돌봐줄 자녀가 없어요.
생계 유지를 못해요. 나도 과부 명부에 올려주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돼.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그게 아니라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다. 과부의 나이가 되기 전에 그는 젊은 시절을 살아왔을 것 아닙니까? 생활 능력이 있었을 때에, 여력이 있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를 다 낳아서 양육했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라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했는데 알고 봤더니 적그리스도의 사람, 마귀적인 사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 세상의 사람, 선한 열매가 될 수가 없죠. 자녀를 5명 낳아서 대학을 보냈든지 혹은 박사학위를 가지게 했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했는데 선한 열매가 나타났느냐. 선한 열매가 나타났으면 자녀의 양육도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러나 자녀를 양육했는데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예제로 삼는 게 첫째 자녀를 양육했을 때에 선한 열매가 있느냐.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가식을 떨기도 하고 위선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만드는 봉사들이 액면 그대로 선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의 판가름은 중심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도 전서에 나온 대로 전도할 때에 시기와 질투로 전도한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한다.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죠.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단기 선교, 선교사로 가고 성경을 맺도록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중보기도 팀에 되어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꺾고지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러면 선한 일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 아니요. 심판받았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이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선한 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들이 일을 많이 시키려면 교회에서 일들을 다 선한 일로 규정을 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충성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차량 봉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받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차량 봉사는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차량 봉사를 예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겉의 일로서 선하냐 악하냐 하는 판가름을 우리는 쉽게 내리려고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과부명부에 인간적, 인본적으로 올릴 수 없다. 과부명부에 올리면 하나님의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 말이지.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김정은과 그 집단을 도와주는 데 쓰는 저주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 명부에는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과거가 죄악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과부 명부에만 올려주시고 내 생계만 교회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No,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과부 명부에 대한 더 자세한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보려고 하는 말씀은 11절,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나이 60을 이야기한 것은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정욕이 이기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기느냐 할 때에 젊은 과부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젊은 과부는 물론 과부가 시집가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된다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과부 명부를 이야기하니까 난해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겠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젊은 과부라는 것은 크리스천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과부 명부도 크리스천 이야기고 세상 사람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반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젊은 과부가 있다 그럴 때에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배반을 다른 말로 하면 배교 배도입니다. 배교 배도입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가 시집간다 해서 일반적으로는 겉에 볼 때에 배반, 배도, 배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젊은 과부가 시집을 갔는데 그대로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시집을 가도 주로 어디에서 많이 고릅니까? 교회 안에서 주로 골라서 시집 가고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제 어떠한 결혼은 배교다 그 말이지. 어떠한 결혼은. 아마도 이 과부 명부에 올리는 것에는 어떠한 서원이나 어떠한 작정, 꼭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혹은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최소한 젊은 과부는 과부 명부에 올릴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합니다. 시집가는 것과 배반, 배교를 연결시켰습니다. 시집가는 것과 배교, 배반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드리자면 주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되지. 정욕으로 불타올라서 상대방 남자를 더 주님보다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지. 처음 믿음을. 그래서 청춘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연애, 어떠한 결혼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크리스천이면 안 그래요. 그러나 상대방이 크리스천여야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주님보다 그 남자와 여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배반이고 배교지.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느니라.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했는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더 양육했다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것이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안 받겠습니까? 또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배반하고 배교한 것이 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 디모데라는 주의 종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하는 말이 상급에 대한 심판. 당신들에게는 시상식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하는 어떠한 시상식이 있지요. MBC, SBS, 연예 대상 그런 거. 대상이 누구냐, 최우수상이 누구냐, 뭐 작품상이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수상 뭐냐, 드레스상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별 뭐 상들을 다 만들어서 시상하지요. 그러나 시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지. 음식 먹고 다과 먹으면서 박수치고 그 아름다운 무대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기독교인에게 있다. 그리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좋아.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그 단어를 없애지 말자. 그러나 시상식 심판이라고 하자. 그 말을 다른 말로 상급 심판이에요. 시상식 심판이라고 하자.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시상식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만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 믿었는데 그가 아무리 세례받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나오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됐어도 선교사가 됐어도 정말 그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나무로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쌓은 공력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확인한다 그럽니까? 불로써 확인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런 말씀 하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교회 안에 증거됐고 젊은 과부가 크리스천인데 심판을 받게 될 수 있구나. 어떠한 시집 가는 것은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배반이구나. 최소한은 젊은 과부가 정욕이 있어서 정욕은 뭐예요? 세상 남자라고 합시다. 정욕이 뭐예요? 사랑하는 정욕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육체의 정욕이죠. 저 남자 너무 마음에 들어. 저 남자하고 평생을 살고 싶어. 그 정욕에 불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한 결혼이에요. 물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결혼을 아름답게 포장하기를 사람들은 다 원할 거예요. 인생에 인연을 만났다, 인생의 대피를 만났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을 정말 찾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기타 등등으로 온갖 거짓말을 다 할 것입니다만 대부분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소위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지요. 배반이라. 그렇게 말씀해 배반이라. 사실은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에는 당신들 크리스천들 당신들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결혼하는 것도 좋은 건데 더 좋은 것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다.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따른다.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누인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혼인을 금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좋은 거고 결혼하지 않는 거 더 좋은 거다 하는 말씀들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것인가 그러한 결혼학교, 연애학교가 교회에서 전파되지. 혼인을 금하고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도 강단에서 말씀대로 가르쳐줘야 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왜? 더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원함보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에 맞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목회자도 교회도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결혼하지 않은 목회자를 찾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심지어는 몇 교단, 교파를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저 같은 목사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지금 엊그저께 나온 자료인가요? 저는 조금 이제 어쨌든 발표된 자료니까 지금 한국에서 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인가 결혼시킬 때까지인가 들어간 돈이 3억 8천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저는 저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 생각하지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억대 이상은 들어간다는 것은 다 동의할 겁니다. 억대 이상 다 들어가죠. 대학교 4년 보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3천만 원만 들어가도 4년이면 1억 2천인데요. 잘할 때까지의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3억 8천 됐을 때에 제가 자세히 계산 안 해보고 그렇게 많이 드나? 그러면 저 같은 목사가 예를 들어서 100명 교회의 목사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한 몇 명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은 150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30명 낳아서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급여 가지고는 양육을 못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돈의 필요가 생기니까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주의종도 혼자 살았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미 주님을 만날 때부터 그는 결혼한 기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던 걸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은 혼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온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일에 다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죠. 저희 같은 목회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을 수가 없죠. 마누라 생일도 챙겨줘야 되지, 결혼기념일도 챙겨야 되지, 선물도 줘야 되지, 또한 함께 살면 그만큼 식비도 많이 들지, 외식도 해야 되지. 자녀를 낳으면 자녀 여행도 시키고, 옷도 사입히고, 학교도 보내고, 돈이 많이 필요하지. 자녀의 성공과 영광을 위하여서는 유학도 보내줘야 될 것 같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타락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결혼한 목사들의 타락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타락하지 않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나 속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고상한 척,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됩니까?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왜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자녀가 병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학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결혼시킬 때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점점 달라져 갔어. 사실은 저는 한국교회다, 또한 교회다, 강단이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실종됐다, 말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경을 던져버린 해석과 일방적 주장,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이 강단에 가득 찼지. 말씀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해석하려는 수고와 노력과 말씀을 잘 관찰해서 문맥을 통하여 해석하려는,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해석을 기반으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수고와 노력은 사라져버렸고,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떠는 것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저는 진단해 왔습니다. 디모데전서를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이죠. 5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 심판이 나왔을 때에 심판의 종류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공부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단순한 걸 좋아해요. 단순한 걸 좋아하는 게 사실은 미혹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걸 좋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말고 나눗셈 들어가고 곱셈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곱셈 하고 나눗셈 하려면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죠.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기 싫어요. 아이들도 덧셈 배우는 아이들도 10의 자리 밑에서 1의 자리 속에서 2 더하기 3, 5 빼기 2 이런 건 하려는데 23 더하기 35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얘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크리스찬들도 꼭 그 모양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거짓말해가지고 성경에 간략한 단순한 건 이거야 그건 받아들이기 좋아하고요. 좀 설명해서 와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 생각하기 싫어. 보기 싫어. 그리고 누가 거짓말하고 미혹해서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요. 이것만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야. 아멘. 그렇게 낚시되고 그물에 걸릴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심판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백보자 신보자에 앉으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떠한 말씀은 그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들은 심판에 대하여 좀 더 다양성 있게 말씀하기 때문에 심판 나오면 무조건 백보자 심판 그러면 틀린 것이 돼요. 어떠한 심판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것에 있어서의 심판. 죽은 다음의 심판이 있어요. 실상 죽은 다음의 심판도 최종적인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심판의 과정이 또한 있어요. 심판에 대한 과정이.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 때 있습니다. 둘째 부활.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천년왕국의 실제성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심판이 되죠. 심판 때 함께 벌어지는 것은 상급을 주는 것도 함께 거기에서 벌어져요. 함께. 핵심은 심판인데 그 중에서 상급도 존재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 요한계시록에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때에 백보자 심판이 바로 있지 않지요. 백보자 심판, 둘째 부활 다음에 있다고 말 최종적이에요. 존 비비어 같은 목사님은 죽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다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백보자 심판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기본적인 심판이 되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또한 타락한 천사들도 영원한 흑암에 갇혀지고 그리고 심판을 기다린다 그래요. 영원한 심판에서 결박되는 것 자체도 심판이죠.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심판의 과정들이 있다. 그런 말씀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심판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최근에도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환란을 주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환란을 주신다. 혹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대환란을 주신다. 그러면서 막 성경도 끄집어내고 뭐 하니까 그거를 읽은 사람들이 아멘, 막 아멘 그러더라고요. 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심화가 되니까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대환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대환란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회개시키려고 대환란을 통하여 그렇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대환란은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일단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다시 디모데전서 5장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정도 되겠죠? 3장 6절.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대홍수를 이야기하지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환란입니다. 이게 대환란. 마지막 때 물로가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 대환란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와 날들이 7년이다. 그 말이 7년이다. 그것이 대환란인데 이런 말씀들 다 덮어버리고 대환란을 통하여 회개시키려고 대환란은 고난인데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시려고 막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대환란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의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무서워 겁나 큰일 났어. 그러나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려 하십니다. 어우 좋은 말씀이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제가 지금 예레미야 강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 후에 다루게 될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5장 23절에 나오는 그러한 심판, 24절에 나오는 심판은
이 땅에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환란 때 최종적인 이 땅 육체를 가진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제가 전에 설교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합니다. 최소한은 크리스천들은 다 믿고 인정할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나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고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원인자는 아니실 때가 많다. 왜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를 강간해서 애가 임신되고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 강간의 원인자가 되실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해.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1차적 심판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자, 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꽤 불쾌하더라고요. 꽤 불쾌해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들은 불쾌해서 저한테 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불쾌한 이야기예요. 들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존나니.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악인의 형통같이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장수하고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첫째 죽는 것 자체가 심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죽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거든요. 죄로 인한 첫 번째 심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그럴 때에 첫째,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우리가 빨리 죽고 일찍 죽는다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건 아니에요.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욕먹을 이야기입니다. 불시에 죽음을 당하는 것. 심판이에요. 심판. 사람들은 누가 일찍 죽었어. 불쌍하다. 아니요. 심판이. 불쌍한 건 맞아요. 심판이에요. 일찍 안 죽고 나이 들어서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그 사람이 죄가 더 적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을 잘못함으로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많다. 잠자는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크리스천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찬을 잘못하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 말씀해요.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병든 자들은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죠. 심판인데 지금 고린도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로서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인데 아직 육체의 죽음까지는 안 갔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징계죠. 징계. 심판적 요소가 있는 징계다 그 말이에요. 좀 복잡한 말로 섞어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제 성찬을 잘못함으로 그 결과로 잠자게 되었어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잠잔다는 표현을 볼 때에 그가 배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다 하는 걸 알죠. 성찬을 잘못한 죄가 밝히 드러나가지고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1차적인 심판이죠. 1차적.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벼락을 맞아서 갑자기 즉사해 버리셨다. 그런 거 들어요. 벼락을 맞았어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전도하려고 애쓰다가 교회에 건물을 지어놓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서 즉사해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 아니면 야 신이 노하셨는데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러한 벼락 맞아 죽은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의 아내는, 그의 자식들은, 그의 가족은, 그의 친척들은, 그리고 시골 마을은 다 알아요. 그냥 어떻게 누가 죽었는지. 수치스럽게 죽었지. 그러면 그 벼락하고 하나님과 무관하냐? 무관할 리가 없지요. 어떻게 무관합니까?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 목사님은 심판을 일찍 받은 거예요. 일찍 받았어요. 살아남아있는 목사님들이 더 죄가 적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찍 죄를 먼저 드러내셔서, 밝히 드러내셔서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아이들의 죽음도 오히려 그런 요소도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해하셔야 돼요.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는 것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건 신비입니다.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어야 한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인 몇십 명 남아있는데 이어서 어떤 전도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날 죽었어요. 30대 초반인데 그것도 몇 달 전의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떨어져가지고 즉사하진 않았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떨어져서 즉사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몇 시간 동안 죽어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끝난 거지. 주의 종인데 소위 말하면 그 교회의 목회자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죽음을 압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다가 부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담임 목사님은 뒷자리에 앉아있고 둘 다 갑자기 다 즉사해버려. 교통사고로. 담임 목사, 부목사 한시에 다 죽어버려. 또한 건물을 짓다가 좌우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 벽돌이. 이제 공사를 막 4층, 5층 지어가니까 4층에서 작업하다 보면 난간에서 벽돌이 떨어지고 그래. 떨어지는데 그 밑에 지나가던 목사님이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깨져서 바로 즉사하고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덮죠. 이렇게 쉬쉬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또, 재작년인가,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도로가에 있는 박스를 주우려고 하다가 차에 치여서 바로 즉사하고 예배당 앞에서 새벽 기도를 30년을 넘게 하신 권사님.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박스 주우려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와서 박스 줍다가 차에 치여서 즉사하고. 그런 것이 뭐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 죽음.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이제 죽음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첫째는 자기는 아니어도 자기 부모, 형제들이 크리스천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나 그 죽음을 미화시키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 형제를 만들어야지 자기도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죠.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안 드러난 사람들, 아직은 심판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거룩한 게 아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있는 거다. 그 말이 시간이 있는 거다. 그러나 언제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제 끝내. 문제는 우리가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정리해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면 우리의 죽음도 불시에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올라갔어도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하는 때를 알고 있었잖아요. 에녹 선지자도 마찬가지. 죽지 않고 믿음으로 승천했지요. 그러면 그에게는 이미 땅의 사역을 정리할 때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해야 될지를 알고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죽을 때를 예측하지 못하고 심판에 의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례들, 고라, 자손 땅에서 치니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불시에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고 그건 예기치 못하고 죄가 밝히 드러나서 심판에 먼저 나아가는 사례들이지. 나 이런 이야기를 왜 싫어하냐 그러면 일반적 기독교인의 죽음들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또한 죄가 밝히 드러나서 심판에 들어갔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죽음을 해요. 동일한 죽음.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방식의 죽음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 말. 그래서 저를 욕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혹은 가족, 형제, 부모, 일가, 친척, 자기 남편, 아내의 죽음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죽음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쁘죠. 왜? 내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교회에 건축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시에 죽었다. 죄가 드러나서 심판에 먼저 나아간 거다.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다. 그리고 이런 걸 설명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반감을 많이 사고 들고 일어나겠어요. 죄송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판을 준비한다. 준비해야 된다. 심판을 준비해야 돼. 심판을.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자격증 시험이 있어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대입이 있다 그러면 대입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수능이 있으면 수능을 준비해요. 운전면허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요. 어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결혼식도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지요. 예비해야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당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손님만 와도 준비를 대부분 할 터인데
주님 앞에 심판날에 서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은 준비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존나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빨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족했지만 살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벽을 향하여 엎드리고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생명 연장 받아서 15년을 더 산다 이렇게 말씀하죠. 15년이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신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충분히 준비할 때를 알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회개치 않고 겸비치 않았으면은 그래도 너가 유언해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얼마 주셨잖아요. 며칠 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 연장을 다시 받고 또 기간이 생기고 사실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그랬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이 불시에 죽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아니요. 성도의 죽음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켜 주잖아요.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디모데는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에베소 등의 교회에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심판을 전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심판주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지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령한다고 이야기하죠. 왜?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명령을 디모데는 준행하고 그에 따라서 그의 심판이 어찌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준행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마땅히 할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묻어두면 그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둔 자는 심판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는 당시의 돈입니다. 돈을 주신 거예요. 예제로 삼은 거예요. 장사를 예제로 삼으니까 장사에는 미천이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예제로 장사를 비유로 들었으니까 달란트라는 굉장히 큰 돈의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달란트를 요즘에 금 시세 같은 걸로 바꾸어도 매덕 단위가 넘게 나오는 액수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은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걸 엄히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그에 나타나실 것과 왜요?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어느 때에 주님 나타나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심판하실 테니까 엄히 너한테 명령한다.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이거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사명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사명이다. 최소한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무명이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거짓말들이 참 많은데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어. 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사명 감당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명 감당했다. 거짓말이지요. 그게 맞으면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엄히 명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디모데의 사명, 또한 우리의 이어진 사명과 같은 것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면서 결과는 뭡니까? 진리에서 돌이켰으니까 배교지요. 배교지.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너는 말씀을 잘 전파해라. 그러면 디모데 같은 반듯한 주의 종이 있다 해서 그 교인들이 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귀가 가리워서 허탄한 이야기,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이야기, 그런 설교들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에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 조엘 오스틴 같이 긍정의 힘을 증거하는, 성공 신화를 증거하는 좋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해요. 강연 같은 좋은 이야기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심판에 대한 말씀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만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아멘 한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디모데 전서 앞에가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 앞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구체적인 더 원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역사적으로 뭐 2단이니 3단이니 거짓 선지자니 거짓 교사니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왔고,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 어떠한 기적, 이적, 뻥뻥 잡아뜨리는 것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시험하시는 거지.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진실이냐 가짜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현상을 쫓아가느냐. 불러 하니까 뻥뻥 자빠지니까 말씀은 덮어버리고 저 사람을 따르자,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다, 뻥뻥 자빠지잖아. 와, 멋지고 아름다운 애언이 나왔네, 황홀한 애언이 나왔네. 말씀과 비춰보느냐,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황홀한 애언이니까 저분을 선지자로 따르고 와 진격하자.
내가 듣기 좋은 우파의 발언을 했어. 그러면 저분을 선지자로 모시고 함께 가자. 우와!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인이에요. 첫째는 기독교인.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서도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말하자면 2장 1절로 가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입니다. 휴거 전에 있을 일 2장 3절로 가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런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 그러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게 2장 4절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말씀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메시아지요?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제 그 해석에 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그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하고 같이 가는 의미다. 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온다 그 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누구하고 굉장히 관련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상당히 관련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느 때가 될 때에 누구를 메시아로 생각하느냐?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우리의 메시아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짜집기 된 것대로 트럼프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선택된 자다 이런 이야기는 했다는 걸로 제가 압니다. 어쨌든 내가 메시아다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그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것인데 당신이 메시아냐고 했을 때에 끄떡끄떡한 것은 저 멀리 있는 여기자간 질문을 들으면서 질문을 듣고 있는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옳은 것을 할 때는 잘했다. 틀린 것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은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추종하거나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민주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때문에 망할 거다. 저는 그리 봅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메시아로 볼 것이냐.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제3성전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메시아로서 와서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메시아로서 한다. 그런 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배교를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기본적인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불의한 자. 말씀은 관심 없어요. 자기의 먹고 마시고 살고 행복과 성공과 자기의 잘 되는 것. 그런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는데 관심이 없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심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돈, 직장, 명예, 성공, 자식의 대학, 결혼, 그런 걸로 가지고 구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는 치고 목사들은 강단에서 면죄부는 주고, 그러나 사실은 불의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다툼, 이간질 없는 교회, 정말 찾는 것은요 100개 중에 1개, 100교회 중에 1개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한인 조금 있는 가운데 한인교회들, 한인교회들의 시기, 질투, 다툼은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능가합니다. 훨씬 더 능가해요. 다른 사람 집에 있는, 교인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간섭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불의는 가득해요. 시기, 질투, 이간질, 집사, 권사, 장로 세울 때 되면 개판 5분 전이 드러나고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그런 비극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려고요? 심판받게 하려고. 이 기본적인 성경의 영적 원리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라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자들은 확연하게 이제 종교 통합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고 따르는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혹은 종교 통합이 함께해서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는 그 배교를 확실히 해라 하는 것이지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상급 받는다? 혹은 상급이 없다? 그러나 천국은 간다? 아니요. 불의를 좋아하는 기독교인 지옥 갑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 대언을 하며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왜요? 알곡 아니잖아요.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알곡.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었을 때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겠고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강도처럼 이제 새싹이 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인생이 마감되도록 안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떠한 사람이 믿은 다음에 바로 안 죽느냐? 하나님께서 너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너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배교로 인생을 마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의 흉내를 낼 것인지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해라. 그리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믿자마자 안 죽습니다.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외는.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은 믿은 다음에 몇 년 이상의 시간을 다 보내게 하십니다. 제가 100%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몇 년 혹은 몇십 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자랑이 아니라 무서운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수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직분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가 자랑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저주와 수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는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성경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왜곡이 됐는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졌는지 왜곡이 됐는지 잘못 해석됐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심판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면 성경이 최소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절만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쉽게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경의 심판의 구절들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왜곡시키기 쉽다니까요. 그리고 그 왜곡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왜곡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에 대한 교리와 말씀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방식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사용해 왔습니다.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살아있을 때에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돼요. 대환란도 당연히 그렇지만 대환란 말고 교회에는 역사적으로 환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바로 심판과 관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환란 받는 것이 심판과 관련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도 있는데 후서 1장도 있습니다. 후서 1장이 좀 더 명확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를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심판의 표. 심판의 표가 뭐라고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핍박과 환난. 그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 가운데에 무슨 열매를 맺을 거냐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증거를 했느냐, 어떠한 길을 선택했느냐.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라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지요. 인내라는 것은 고통이 계속되는데 아직 답이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지 않는 것이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도망자고 내일도 도망자고 모레도 도망자고 유리 걸식하는데 오늘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한 달, 1년, 2년, 3년도 그렇고 3년 지나면 성공한다, 한 달 지나면 성공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와 믿음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구나.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항상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나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되어져 옵니다. 앞에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죄가 밝히 드러나서 심판에 먼저 나아가는 어떤 비극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때로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미혹되고 그것도 결국 심판이지요.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혹된 상태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생각해 보십시다.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미혹을 시킵니다. 그러면 미혹되어 버린다는 것은 이미 그게 심판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극소수는 빠져나오겠으나. 미혹되어 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14만 4천에 들어갔고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이미 심판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굉장한 복지시대에 산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복지시대의 핵심은 세속화지요. 세상에 돈, 물질, 평안, 안락에 젖어버리고 복지시대의 포인트는 내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삶이 돼버리는 거지. 겉으로 볼 때 심판의 요소가 하나도 없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세속화는 그러한 복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었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에서 심판은 이제 주로 환난 등을 통한 그러한 심판이 당시 역사적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 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반가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 너희에게는 깨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5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리니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먼저 하신다고 말씀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것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첫째는 교회가 먼저 핍박을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북한이 공산화될 때에 어디를 칩니까? 교회를 쳤지요. 교회를 쳤지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쳤습니까? 교회를 쳤지요. 공산군이 밀려오면서 교회를 쳤지요.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어디를 쳤습니까? 교회를 쳤지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어디를 쳤습니까? 교회를 쳤지요. 중동이 이슬람화가 되었을 때 어디를 쳤습니까? 교회를 쳤지요. 네로가 누구를 쳤습니까? 교회를 쳤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교회를 쳤지요. 헤롯 왕이 누구를 쳤습니까? 교회를 쳤지요.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착고에 채워서 집어넣지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는 소위 부의 대이동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는 대부흥하고 돈이 더 들어오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교회를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른 말로 마귀는 교회를 증오하죠. 쳐요. 그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제가 복지시대에 그 자체가 심판일 수 있다 그랬고 신천지에 빠지거나 이단 사이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하여 적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상이 존재해요. 많은 종류의 양상이 존재합니다. 지금 백보자 심판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심판이 나와 있으면 다양하게 문맥을 통하여 어떠한 심판인지 살펴야 돼요. 그러나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이래자리에 덧셈만, 뺄셈만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미혹될 준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 신천지의 무료 성경 공부처럼 자, 일주일만 배우세요. 10번만 강의를 들으세요. 성경을 통달하게 해줍니다. 아, 사이비구나. 이단이구나. 미혹시키는 자구나. 알아야 되는데 교인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제자 훈련 몇 달 해줄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통달하게 해줄게요. 영성 훈련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52주면 당신들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게요. 받으러 갈게요. 항상 미혹될 준비가 돼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좋아해요. 말씀을 떠난 성경 공부. 성경이 이렇다더라 하는 찌라시 좋아하는 것. 여기저기 성경 구절 갖다 끌어대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갖다 끌어들여서 자기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성경처럼 가리키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었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서 의인은요, 믿음으로 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최소한 몇 년 이상 일반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의인과 그 밑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나와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래요.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로 나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그래서 이러한 4장 17절부터 19절을 인자에 오시는 날과 성도의 휴거로서 이야기한다면 휴거될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 휴거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여러분이 이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휴거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입장도 가지는데 그런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에 의인이 겨우 휴거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휴거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요 대부분 휴거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자에 오시는 날에 휴거되지 못한다. 오히려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종교 통합의 배교에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이번에 합동과 통합이 60년 만에 기도회, 연합기도회를 그렇게 하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저도 조만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합동교단 자체도 WCC, NCCK의 핵심인 통합과 연합하려고 기도회를 해요. 제가 9월달 이번 달에 있는 합동의 총회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과연 WEA에 대하여 합동은 어떤 방식과 견해를 취하고 이번에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근데 이미 전조부터 60년 만에 통합과 연합기도회로 가니까 정말 결과가 심상치는 않을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산화되고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공산화, 주한미군 철수로 갈 때에 먼저 진교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문재인과 투쟁해도 하나님을 설득시키지를 않고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데모도 좋습니다. 정치투쟁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골방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는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교회들이 WCC 2013년 부산 총회를 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확연한 열매이고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한기총이 2009년에 WEA에 가입하고 그리고 한기총이 WEA
총회를, 한국 총회를 2014년에 개최하려고 했고, 결국은 무산됐습니다만은 걔네들이 원했던 건 WEA 한국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NCCK와 WCC와 딜을 했던 거죠. 2013년 너희가 WCC 부산 총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2014년은 WEA 총회를 하자. WEA와 WCC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양은 WEA는 보수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WCC는 자유주의, 진보 안에서. 그러나 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유사하고 같다는 것은 알려진 주지의 사실들이 됩니다. 타 종교와의 대화, 이슬람과 손을 잡고 가톨릭과 하나 되려 하고 하는 길은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보수적인 합동교단과 통합교단, WCC, NCCK의 핵심인 합동교단, 통합교단과 손을 잡고 연합기도회로 나아간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 자리에 설 것인가? 먼저 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권이 행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데, 먼저는 교회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제가 2019년 9월에 합동총회를 제가 예의주시한다. 2017년부터 WEA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WEA 반대 측, 신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WEA는 이건 결별해야 될 그러한 악한 단체다. 결론을 내렸는데, 또 반대 측에서 그렇지 않다. WEA와 결별하면 우리는 고립되고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파가 나눠졌다. 이야기했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왜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나는 구원받을 거야 믿었는데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선을 행하고 살지 않아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고 그냥 배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설교했고 그러면서 함께 배교를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배교를.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포장합니다. 선이라고 포장해요. 자기가 하는 행위들을 다 선이라고 포장하고 가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교인들로 하여금 따르게 합니다. 말하자면 예배당 건물을 멋지게 짓는 걸 선이라고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선을 행하자고 열심히 하게 합니다. 단기 선교를 선이라고 하고 단기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합니다. 구제를 선이라고 하고 북한에 돈을 퍼주거나 아니면 난민들에게 돈을 퍼주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합니다. 난민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악이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난민들에 대한 구제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구제는 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의 어떤 행동 자체가 간단하게 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선이 됩니까? 그건 악이지요. 악에 대한 동조자와 협조자와 협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연약해지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환란이 온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또 강도가 선교사님이 없을 때에 들어와서 아내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선교지라는 것이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선교사가 어린 아들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어요. 사실은 유감스럽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 선교사가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감당치 못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내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인데 그 주장과 믿음이 어그러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배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거지. 물론 가정한다면 그 선교사가 진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선교사였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추정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면 말하자면 캐나다, 호주,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집의 심판을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 코드입니다. 그쪽은. 유럽은 동성애 코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 시작하는 게 뭡니까? 자유주의고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배교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미국이나 영국의 성공회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 교단, 또 루터교부터 시작해서 배교 속에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먼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동성애 같은 코드니까 우리에 닥쳐오는 것은 극심한 핍박은 아닌 거지요. 그런 건 아닌 거지. 말하자면 신사참배해라라고 일제시대 때 했을 때에 신사참배만 하면 별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신사참배만 하면 신사 앞에 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핍박의 양상은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극심한데 하는 사람들은 평안의 때를 그대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양상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심판. 평양대봉을 너희가 보냈지. 원산대봉을 보냈지. 자 이제 너희를 심판해 볼게. 심판해 볼게. 한국 부흥의 때를 잘 보냈잖아요. 1945년 해방됐을 때 남북한의 기독교인의 인구를 합쳐서 4, 5만 명 되었나요? 30 몇만 명. 북한의 20만 명 60%, 남한의 40%에서 한 13만, 많이 잡으면 14만 명. 기독교인. 자, 이제 심판을 해볼까? 심판해볼까? 너희들이 잘 믿어왔다 그랬잖아. 심판해볼까? 6.25 사변. WCC를 통하여서 통합교단이 만들어지고 기독교 장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NCCK가 한국에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과거 55년만 해도 상당히 부흥해서 55년에 60만 명이었고 50년 말 그러니까 59년 정도에 100만이 됐습니다. 59년에. 기독교인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지금 인구도 더 많아졌습니다만 해방됐을 때가 2,500만 명, 남북한 합쳐서
그렇게 됐다가 이제 남한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5,2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기독교인도 1,000만이 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 충분히 주었지.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지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 현 시대에서 가를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역사를 보고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반복되어 왔구나. 평안의 때를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오순절 보냈지, 부흥의 때 보냈지. 그러면 자, 네로 통해서 교회, 로마 제국 통해서 핍박할게. 자, 심판의 때를 보내봐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면 계속 지그재그로 갔습니다. 콘스탄틴을 통하여서 핍박이 그쳤다가 나중에는 양상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마리아상이 세워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함께 들어가면 핍박이 사라지고 면해지는 거죠. 양상이 또 바뀌죠. 어쨌든 그러나 자세히 역사를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4장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베드로와 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에 대한 교리, 심판에 대한 말씀, 심판을 준비하는 것, 내세를 준비하는 것,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걸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심판에 대한 말씀들, 버려버리고 왜곡시켜버리고 거짓말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의로운 삶, 의인의 삶,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심판하신 주님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은혜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